여러분 요즘 십자가가 꿈인 사람 있어요? 백성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꿈은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꿈은 뭐예요? 37절에 거기에 단어 하나가 딱 나오죠. 뭐죠? 맞아요. 바로 영광의 높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보에 보면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자신이 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그 십자가는 본래 자신이 져야 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누구나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 종려 주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호세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나중에 폭도로 변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그 무리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지 않겠어요? 우리들, 한마디로 우리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에요. 예수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볼모로 잡아놓고 주일에 교회만 다녀요. 십자가 없는 구원을 원해요. 고난은 피하고 행복하기만 바라는 우리 현대인들. 사실 그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가 His cross란 무엇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고통이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의 고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뺄 수 없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억울하게 순환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등산 갔다가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환절기만 되면 가렵고 아프니까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시어머니를 자기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내 십자가. 사람들은 자기 고통과 상처를 또는 자기의 장애를 십자가로 잘못 알고 있어요. 또한 십자가 형틀이 장식용으로 이렇게 마술적인 부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목걸이로 우리는 이쁘게 걸고 다닐 때가 있어요. 성서에서 말한 자기 십자가는 남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무슨 향기인지 아세요? 제일 비싼 향수. 이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겨울에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0시에서 2시 사이에 그 장미 향기가 가장 강하게 난대요. 그래서 인간도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영혼의 향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내일 내가 내 뜻대로 좀 내 소망대로 희망대로 되면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십자가의 고난의 눈물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영광을 위해서예요. 강한 영혼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LA 이민 사회 속에서 내가 힘이 있고 돈이 많았다면 우리가 더욱 죄를 짓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궁궐에서 권력과 편안함으로 한가했을 때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옆집의 밧세바 여인이었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사울의 쫓김 속에서 다윗은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집니다. 나의 지금의 고난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 나와 있죠. 인간이 눈물 속에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눈물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죄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기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3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45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였었어요.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했을까요? 그냥 가면 다 이루어질 텐데.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무지무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귀 사탄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보이는 거죠. 마귀가 와서 네가 무슨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네가 안 죽어도 하나님이 다 구원시킬 거야. 네가 왜 꼭 십자가를 져야 돼? 이렇게 계속 유혹합니다. 너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잔인한지 아니?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마가복음 14장 35절에 하신 말씀은 누구의 시험을 말하셨을까요? 누구의 시험을 말하셨을까요? 바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말한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데에는 유혹이 따릅니다. 항상. 인생은 그냥 사는 거야. 뭐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뭐 하지 뭐 네가 뭘 하겠다고 교회 가서. 응?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살면 돼.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마귀들은 유혹해요. 자식 키우면서 굳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자식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네가 뭐가 네 뭐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 자꾸.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쫓아내야 돼. 기도로. 내가 할 일을 당당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로마 병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능욕과 조롱과 채찍으로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두 손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꽂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33절과 3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상상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상한 말을 한다. 그렇지만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은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였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으면 고난이 없어요. 힘듦과 부족함과 이 불안함은 있어도 꿈을 위한 고난은 없다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쉽게 지나가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고난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예요. 우리들이 신앙이 천박한 것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나 제자들의 꿈은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5절,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갈 목적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 부모한테 알렸으면은 부모가 쫓아와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아부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성공 출시에 대한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 쓴 잔과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럼 리더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정의를 내렸어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리더는 따르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뜻인데, 너희들이 이 쓴잔과 침례를 한마디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십자가라는 고난과 희생이에요. 남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집사가 된다는 거, 내가 권사가 된다는 거, 내가 장로가 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정신이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지구를 살리고 있는데, 그게 거꾸로 뒤집어 봐요. 백성과 이 나라는 완전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찬빵처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채찍으로 찢기셨습니다. 성찬의 포도주처럼, 발을 씻기시는 물처럼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거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앞에서 무덤덤할까? 십자가에 왜 감동 감화가 없을까? 느낌이 없을까? 이 무섭고 잔인한 십자가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저들이 대답했어요. 찬송가 461장이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탐욕과 출세를 위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44절 4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너희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섬기러 왔다. 대우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도자의 길이에요. 아마 사장도 그런 사장이라면 그 직장에 서로 취업할 거예요, 아마. 이것이 성공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준 높은 학생을 발견했었어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의 그 수준 높은 학생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이 학생은 섬기기 위해서 남을 위해 공부한대요. 그 여러분들 또 비디오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거기에도 남을 위해 공부한대. 자기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봤어요? 공부의 목적이 달라.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갖는 예수님의 열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하겠어요? 성공 안 하겠어요? 벌써 깨어난 거야. 공부의 목적이 달라.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예수사랑교회예요. 예수사랑교회가 나만 우리만 먹고 살기 위해서 부흥을 위한다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한마디로 또 다른 사회 종교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